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특별히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는 거의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의 9절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실천윤리의 원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8절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9절로부터 13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섬김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축하해 줄 일이 생긴 사람과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당연히 저렇게 같은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심지어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아마도 이 말씀을 하면서 연상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서 죽이는 사람들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벗은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지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그 기도 소리를,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보면은 크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로 치는 자신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들은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이 저주를 했더라면 바울의 마음은 차라리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기도 소리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바울의 심정을 때렸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이전에 바울의 마음은 이미 스데반의 기도에 의해서 벌써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몰라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저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고 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간악한 사탄에게 속고 있고 악용당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이전에는 주님을 몰라서 우리 자신도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고 한 찬송가 가사처럼 사탄에게 속고 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궁일하게 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 저주할 수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고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진정한 박해를 당하게 되면은 축복하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영광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결코 박해가 아닙니다. 목회 상담을 해보면 의로운 일로 인하여 박해받는 보다는 덕을 세우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은 상급이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고난입니다.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한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당치 못한 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당연하고 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같은 것이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 즉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은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나오겠습니까? 우는 자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 연면의 역정을 느끼기는 쉬운 일이지만 즐거워하는 자, 즉 남이 잘 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본인이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 너희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는데 꼭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혹시 이 좋은 일이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말썽을 부릴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잘 된 일을 저에게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알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기하는 심령을 염두에 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고 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와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하게 열리면은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회나 총회에 가면은 더 가관입니다. 이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마음이 갈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여전도회에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사건건 대립하며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어째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시옷 받침을 써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읒 받침을 써서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한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면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즉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입니다. 이 말은 더불어 평화할 수 없는 경우가 때로는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 수 없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과는 결코 평화할 수 없지만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갈라져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싸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바로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불신자들의 악순환이지 그리스도인들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기록되어 있으다라고 하는 성경은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말씀인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할 재판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살기 등등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사 우리를 주관해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그분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너희 손에는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하지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하여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한 것이고 내가 원수를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희 손에는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라는 말씀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리하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체로 저도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 그렇게 해석이 네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구절은 공적인 회개 행위로서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판을 올려놓는 이집트의 전통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자기 죄를 부끄러게 여겨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원수들의 죄책감을 키워주게 될 친절 행위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숯불에 머리게 되게 되면 머리가 뜨뜻해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친절의 행위가 그들의 묻었던 양심을 일깨워서 스스로 부끄럽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원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씨가 귀했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불이 꺼지면은 이웃의 불을 빌려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씨를 빌리러 오면은 지체 없이 불씨를 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그 불씨를 화려 담아서 머리에 이고 돌아갔습니다. 음식조리와 난방의 필수적인 불은 굽비반 사람에게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하루에 생명의 숯불을 가득 채워주는 것은 지상 최대의 간대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최대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십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임으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을 조금 표면 바꾸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원수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신구약을 간통하는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네 번째 해석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바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장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악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 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탄의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기 위한 이것이 참된 동기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 윤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왜 선을 행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을 받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너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낼 거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위로는 전도의 문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향해 분을 내고 미워해 보더라도 그것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속이 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일이고 결국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패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역시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물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사는 삶은 결코 약한 삶이 아닙니다. 약하게는커녕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강한 자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위력이 큰 무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처럼 갚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도 이같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거물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